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총회 총무이시고 도봉교회를 심호하시는 최익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작년에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코로나에 미쳐 대처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될 것 같고 학자들이 하면 앞으로도 이게 우리 독감처럼 매년 이 백신을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 극복되면 잘해야지 아마 완전히 극복이 불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 생활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5월 사경회와 또 이 8월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교회 간 성도 간 이렇게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 결속력이라든지 정체성이 많이 흐려진 느낌을 많이 받게 됐고요. 이번에 우리 송탄 북부교회 총회장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경 잔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첫 시간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도의 구원이야말로 삼위 하나님의 공작으로 이루어졌다. 즉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속량 혹은 구속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성취됐는데 이것은 곧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렴이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고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교훈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1장을 구원장이라고 우리 강해서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제2장은 그 장명이 은혜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전반부 3장은 교리에 관한 면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나머지 4, 5, 6장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삶의 실천, 즉 실천적인 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장의 장명은 은혜장인데 1절로 10절까지는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또 11절로 18절까지는 십자가의 화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설 중인 성전에 대해서 19절로 22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또 십자가와 화목에 대해서 마지막 건설 중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화목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다민족 그런 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대신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음을 밝히고 11절로 18절까지 그리고 이제 19절로 22절 마지막 부분은 이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중생한 신자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의 벽돌과 같은데 큰 건물, 큰 한 건물을 함께 지어나가는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증거하면서 그 성전은 지금도 건설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 목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의 기념관이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들은 얘기에 하면 거기에 그분의 사모님 부인과 그의 묘가 거기에 있는데 그 묘지석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We are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면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것도 여전히 건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이 우주적인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계속 건설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이 보이는 성전도 완성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참 특이하게 배웠던 것은 그야말로 이 공간을 다 초월한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이 예배당의 이 벽들을 다 뚫어버리고 그야말로 인터넷과 비대면을 통해서도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해석하고 강의하자면 오늘 종일 해도 사실은 부족한데요. 저는 특별히 앞부분에 우리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구원,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물들 받아보셨습니까? 이 선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귀중한 분에게 내가 갖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선물 하나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의 크기와 가치라는 것은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와 크기가 좀 결정될 수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 선물한 것과 대통령이 선물한 것은 그 크기와 가치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곧 구원의 선물인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환난과 역경, 고난과 질병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아니, 억압받은 정권으로부터의 이 노임도 결코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구원인데, 그것은 곧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아니,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이 구원인데요, 소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어떠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 오늘 본문 2장 1절로 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성도의 구원받기 전의 삶, 그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고 과거에 죽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모든 인생들의 이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 전에 모든 인생들의 실존이 바로 죽어있는 상태란,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학적으로 위대한 학박사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서 합시다. 죽음이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 즉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을 가리키는데, 그 죽음을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적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죽음을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육체적인 죽음, physical death, 마지막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가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소위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와 상관할 게 뭐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건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죽은 다음에 믿지 않는 자가 저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불못, 그야말로 지옥 고통을 영영히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 바로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의 상태가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소위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야말로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무능력한 상태로 이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즉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걸음, false step, 혹은 침범, 위반, transgressions를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허물이죠. 그 다음에 이 죄라는 건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To miss the mark,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 이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요리문답 제14문에 의하면 죄란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만 하다가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생의 삶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돼 있고, 이 세상의 과정, 이 세상의 코스를 따랐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자라나서 학교에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지나가고 남자들 같으면 군대 갔다 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열심히 직장생활 사업하다가 또 자녀 낳고 학부모로서 그들의 뒷바라지하다가 이제 노후에 좀 한 500년 살고 싶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는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 그런 모든 인생들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풍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가치체계와 전혀 다른 이 세상의 가치체계를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저 우상 숭배하고 즉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우상 숭배했단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과거에 소위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긴 자들이 아데미 여신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라고 그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 그거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이 뭐 달의 신이다 혹은 뭐 출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그걸 섬겼단 말.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데메드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 여신상, 정각들 이런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팔아먹는 상당한 많은 직공들을 데리고 그 일하던 사람. 또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 예수 믿기 전에 뭐 우리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비참한 인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는데 성경은 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 마귀 사탄은 마귀의 별명이 사탄이 그 졸개들이 악령들 즉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라는 말. 예수 믿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아무튼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즉 불신자를 가리키겠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때 마귀가 그 사람을 수종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걸 바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상태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따라서 지냈단 말이에요. 특별히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계를 가리키는데 인간의 정신과 사상계를 지배합니다. 사람이 마귀는 아니죠. 그 마귀라는 그 존재가 사람의 인격에 침범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만드는 거예요. 옳은 것은 틀리게 보이고 틀리게 보이게 만들고 틀린 것은 또 옳게 보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했습니다.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2절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혀했더니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즉 육체의 부패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오늘 내가 정말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부패성 즉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선택을 하면서 사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면 그날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즉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 육체의 부패성,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종살이할 수밖에 없단 말.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선택의 옵션이 없어요. 그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며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침내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그의 권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부의 풍부에 상관없이, 환경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서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단 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이, 진노.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겼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아무리 그 사람이 부를 구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적으로는 죽은 자고 진노받을 백성이란 말. 그래서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그런 상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에 만취한 사람이 고속열차 철로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갑자기 질주하는 고속열차가 오면 영락없이 그 실체를 두동강 낼 텐데, 우리가 만일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면 누구에게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형편과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서 일단 선로에 놓여있는 취객을 바깥으로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닐까요? 이런 이 비참한 인생들인데 이제 대전환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바울사도는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서 앞에 1절과 3절에 대조되는 중요한 접속사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른 성경에는 나타나 있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노 아래 있는 인간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요절은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먼저 은혜로 받은 것.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 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도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너무나 잊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경회라든지 특별 집회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히 잘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합 성회가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그 은혜를 회복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 하면 영국의 태버너클 처치라고 하는 소위 장막교회를 섬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오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엉엉 울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서재에 들어가서 당신 왜 그렇게 우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평상시에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한 자신의 심령 때문에 울었다고. 그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그런 이 자신의 강팍한 상태 때문에 울었다고 하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을 것 같아요. 설교도 잘했을 것 같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혜, 긍휼, 그 다음에는 사랑, 자비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 이거야말로 우리 성도의 구속의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by grace,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즉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by grace, through faith, 이것이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또 믿음이죠. 그 구원 자체도 우리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치유라든지 회복, 부흥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기관이 단순히 위로와 치유, 부수적인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러나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생명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선물, 즉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자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며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 함께란 단어가 오늘 본문엔 3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중생, 즉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니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더 일어나서 저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처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그런 존귀한 자리에 처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스승 목사님들은 이 사경회 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을 주창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생명적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시가 된 그렇지 않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장차 부활할 것이고 그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아 영광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 200명 정도가 지금 검색해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신 분은 좀 여기가 궁금할 것 같아요. 송탄 북부교회는 아주 성전이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데 한 800석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준수 원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800석이니까 28에 16, 160명 정도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 이상은 참여하면 위법이니까 잘 알아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국의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제단에도 동시에 함께 은혜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성도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마지막 10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기 이전에 그야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아주 없다도다 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네.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믿는 일들이 다 선한 일이란 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이런 찬송도 있죠. 아무튼 이 믿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그야말로 구원해 주셨고, 또
저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권석,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셨고 그 가족들이 이제 연합해서 그야말로 큰 하나의 연합 성전을 세워가도록 하고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전이 점점점 완성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종종 공사 현장을 보는데 거기 편말이 반드시 공사 중이라고 하는 편말이 붙었지요. 우리는 건설 중이에요.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도 건설 중이고 교회 운동, 즉 천국 운동,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설해 나가는 이 운동도 여전히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Therefore remember. 다른 번역에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1절로 10절까지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쫓아서 살던 인생,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죄만 짓고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받을 그런 인생,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속량 곧 이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 생각하라는 것.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 이 생각은 아주 중요한 무기예요.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는데, 갈대란 연약한 존재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면 겸손해질 수 있고요,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와요. 실제로 이 think라고는 생각하다는 동사는 thank라는 감사하다는 단어와 그 어원이 비슷한데요,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을 입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냐는 말, 어떻게 감사치 못하고 원망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자신의 그 비참한 이방인의 존재를 상기시키면서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할례당에 비하면 무할례당이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생각해 보라는 것. 프로이센의 옛 원수 몰트겐이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는 4가지 중대한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게당켄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셔서도요, 뭐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시고 자녀손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죄 짓습니다. 잊어버리면 교만합니다.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해서 이번 사경 기간 동안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그 위대한 선물,
구원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본에도 전례를 따라 귀한 성회를 열어주시고 비록 부분적으로 현장 사경회와 또 온라인 사경회로 이렇게 동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사모하여 근본의 이 성회를 개최한 모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하사 정말 이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의 마지막 날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큰 심령도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이 없게 해주시고 자신의 근본의 비천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생각함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정말 역동적인 성도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